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더욱더 그 은혜에 힘입어 더욱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 있던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그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힘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추석 연휴인데도 생각보다 또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니까요. 우리 예배하러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당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또 찬양으로 예배를 나아가야죠. 우리 못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까지 들리게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져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한 절씩 교독,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시작할 때 퀴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되게 어렵죠.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선가 설교할 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했을 수도 있고 수요, 금요, 주일 저녁이든 했어요.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퀴즈 간단하게 그걸 들은 사람들은 대답을 해보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보통 그냥 교회에서 성경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 하면 뭔가 그냥 뭐 믿으라 뭐 이런 표현 같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 믿으라라는 표현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오늘도 같이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에 있었죠.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합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검색해 보면은 그러니까 검색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어플이나 그런 것들로는 검색이 어렵겠지만 이 검색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굉장히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이제 힘들어할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살면서 이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겠죠. 시험 성적 떨어지면, 그 다음에 수능 못 보면, 그 다음에 관계 이별하거나 헤어지거나 깨지거나 싸우거나 하면, 또 뭐 가정 안에서의 뭐 어떤 말 못할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기타 등등 정말 많아요. 어른들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을걸요. 어른들은 웬만큼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뭐 어떻게 해서 다 넘어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아니면 이미 겪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많이 두려움들을 겪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내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죠. 왜요?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난 힘들지만 이게 두려움이고 뭐고 아픔이고 뭐고 그런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집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친구를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원래 정상이 아니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나이에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혼란이 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제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예요. 이제 뭐 대열쌤이나 건우쌤이나 다 그런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두 분한테 물어보시면 뭔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한솔쌤과 은지쌤이 있으니까 뭐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주셨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해줄게, 안전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보살펴 줄게, 이런 말들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으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뭐해라 이런 식으로 잔소리 하실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 잘 알아, 그러니까 나에게 와, 내가 너희를 뭐 쉬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해줄게,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듣는다라면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목사님은 예전에 수련회 때 이야기했던 거지만 한 7개월 동안의 두려움을 그 찬양 한 곡으로 버텼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물론 이제 다들 저한테 관심이 없으시니까 기억을 못하겠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곡이 처음 발표된 순간부터 제가 그거를 처음 접하고 나서 그때 제가 어떤 두려움에 굉장히 제가 어찌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곡이 그때 딱 때마침 발표가 되고 그 곡만 정말 하루 종일 들은 것이 한 7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설교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냐면 수련회 때 굉장히 좀 갑자기 짜증나는데 도피성 설교할 때 이런 표현 썼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진로가 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한테 얘기하면 뭐 그거 갖고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지만 나는 그게 좀 큰일이니까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뭐라고 딱 정의를 낼 수가 없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두려움을 무언가 내가 감추기 위해 그 두려움을 내가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 이 리액션, 그러니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성경을 모르면 쓸데없는 걸로 계속 채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의 본능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볼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으로 이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곳의 사람들이 정중하게 예수님께 나가주세요. 막말만 안 했을 뿐 간청해서 제발 나가주세요. 예수님한테 제발 나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 그렇게 나가달라 하니까 이제 또 배 타고 또 이동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신 건데 정확히 어디라고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쭉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등장을 하니까. 또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인기 워낙 인싸이시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또 몰려들죠. 몰려드는데 그들 중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후에 나의 딸 좀 살려달라고, 나의 딸 좀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걸 바로 흔쾌히 승낙하셔서 알겠다 해서 이제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따라가셔요. 따라가시는데 그 따라가시던 길에 또 이제 회중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 읽었고 아까 시작할 때 저랑 같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주인공이신데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생하는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생하는 한 여자가 그 수많은 이 회중들 속에 있었어요. 회중들 속에 있으면서 이 여자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정말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셔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진짜 만졌어요. 그리고 나서 치유가 됐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가다가 딱 멈추셔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누가 내 몸에 손 댔냐?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라고 물으세요. 방금 제가 말했죠. 수많은 회중이 따라다닌다고. 근데 거기서 누가 예수님 옷을 밟았는지 만졌는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누가 옷에 손을 대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마가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는 지금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싶어 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자가 자신에게 진짜 일어난 일을 알죠. 자기가 치유받았다라는 것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자세히 검색하진 않았는데 여자분들만 이제 그런 질병에 걸리시는 건데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건데 이 여자분들 이 여자분이 이제 예수님 손에 옷을 대자마자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았죠. 알아서 오늘 말씀에서는 두려워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멈춰서 누가 내 몸에 손 댔니? 내 옷에 손을 댔니? 라고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두려운 나머지 엎드려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한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서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여자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권면하는 말씀 이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너의 믿음이 너의 질병을 치유하였다. 가서 이제 평안히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12년 동안의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의사에게 돈을 다 퍼부어 줄 정도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사용할 정도로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는데도 이게 아무런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더 이 병이 더
심해졌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후에 이제 치유받고 이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근데 이때 또 이제 장면이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황급히 예수님 옆에 있는 회당장에게 와서 황급히 소식을 전해요. 당신 딸 죽었어요. 이제 선생님 그만 괴롭히세요. 그만 괴롭히셔도 될 것 같아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제 그 회당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시 그 집으로 가서 죽은 딸에게 무슨 주문 같은 거 외워요. 달리다금 달리다금 어떤 주문 같은 거 딱 이야기하시고 이제 죽은 딸을 살려내십니다. 달리다금이 달리다쿰이에요. 달리다 그다음에 쿰 따라 그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아람어인데 성경이 이 번역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주문이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 언어예요. 헬라어로 쓰여진 게 아닌 아람어로 쓰여진 걸 그대로 쓴 겁니다. 이제 따라 일어나라라고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죠. 진짜로 죽었는데 정말로 이제 죽을 것 같다라고 해서 중병이 아니라 진짜 심장지가 딱 왔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확인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아버지한테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소식을 전했던 거였는데 예수님이 와서는 아니야 자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죠. 지금 숨이 멎었는데 점점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데 죽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 말에 비웃었지만 예수님이 달리다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까 진짜로 자던 상태에서 깨서 일어났어요. 죽음에서 깨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제목인 것처럼 온 세상의 치유자, 온 세상의 치유자이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으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으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그 다음에 회당장의 죽은 딸 그리고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온 세상의 치유자이심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무턱대고 예수님이 누구는 치유하시고 누구는 치유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냐 그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회당장과 여자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이제 각각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렸고요. 또 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이제 자신의 병을 낫게 했어요. 이들의 믿음은 이제 어떤 것이냐? 둘 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냥 믿으라 하잖아요. 우리 믿음을 가지라 하는데 오늘 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줘야지.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회당장도 그 다음에 여자도 예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실 분이시다,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것이 죽은 딸을 살리게 된 것이고 그것이 12년이라고 하는 혈루증에서 이제 치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턱대고 이제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확실한 그것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죠. 왜냐하면 이제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 유대교의 예배 장소, 오늘날 목사님이 아니라 당회장님, 간어 비슷한데? 당회장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지도자예요. 유대교의 예배 처소에 대한 지도자. 그 회당이 이제 예배 처소거든요. 유대인들의 거기에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거냐면 예수님과의 이제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파면당해요. 회당장은 자신의 파면당할 수 있다라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신의 딸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제 자신의 직책이 파면될 수 있는 두려움도 같이 있지만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 멈추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 질병이 중하다 경하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율법으로, 여자분들한테 되게 기분 나쁜 말이긴 한데 율법적으로 부정합니다. 이 부정한 상태를 12년 동안을 계속 부정한 상태로 살았던 건데, 부정한 상태로 살았다기보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해서 율법이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로나 걸렸을 때 여러분 격리했잖아요. 그것처럼 격리해서 살아야 돼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 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그래서 돈을 사용해서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진짜로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있고, 나는 지금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12년이란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사람들 가운데 나간다. 그러면 이제 안 걸리면 다행이지만, 근데 이거는 뭐 성경에 그 별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긴 하지만 생각해 본다면, 걸리면 어떻게 되냐? 다 사람들이 피하지 이제. 그게 그 인격 이상에서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신이 혈루증 걸린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걸리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됐든 수백 명이 됐든 그 사람들한테 부정한 사람, 부정한 여자 이런 소리를 들을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나아야겠다. 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한테까지 직진을 한 거죠. 주변에 사람들한테 걸리면 그런 일들이 자기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죠? 치유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믿음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냥 갑자기 마음에서 쓱 솟아올랐나?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났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뭘 어떻게 하고 이전에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이 이제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여자도, 이 회당장도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 소문까지 들은 거죠. 그리고 둘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의 삶이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회당장의 딸이 이제 얼마 안 가서 죽었다고 소식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땐 정말로 이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제 죽었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었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자신의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 마지막 하나 남은 희망이었거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술로 고칠 수도 없고, 정말로 이제 죽는 건가라고 해서 그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이 귀로 들어서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어. 가까운 거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찾아가셨던 거고, 또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가진 돈을 전부 다 써서 의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나 아무런 차도도 없고 오히려 더 병이 깊어져 가고 12년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 이분이라면 나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이라면 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다 해봤잖아. 아무것도 없었어. 다 해봤잖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어. 나 다 해봤어.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이분이라면 나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상황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믿음으로 바뀐 거죠. 믿음으로 생겨진 거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을 선택하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왜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공포를 동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에 뭐 예를 들어서 일진한테 아니면 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뭐 어떤 질병이라든지 뭐라든지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놓여져 있는 사람한테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그거 조롱이에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장애 극복하란 말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 못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를 극복하라는 단어 자체로 사용하면서 사람 되게 힘들게 만드는데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극복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말 자체가 오히려 또 한 대 더 때리는 것 같고 무언가 더 무거운 짐을 더 얻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누구한테든 그게 별거야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거를 제가 다 이해 못하겠다라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쓸데없는 위로를 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질병이 걸리면 그 질병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데 요즘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암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위로도 아니고 뭐죠 그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로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 사람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고 그 마음을 받아주고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걸로 힘을 주고 그걸로 충분한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말이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미안한 말이지만 폭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그걸 믿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방법은 있어요. 늘 목사님이 늘 이야기했던 거 들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계속해서 듣는다라면은 내가 그거를 계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만 그럼에도 계속 듣는다라면은 그게 나에게 남아 있어서 내가 이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순간, 내가 믿음이 생겨나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확실히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당연히 예수님을 뭘 믿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모른다라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 눈앞에 오신다 하더라도 그분한테 내가 무언가 나의 삶을 맡기거나 할 그게 못하겠죠. 왜냐? 모르니까. 근데 안다라면은 지금 이 여자분은 12년 동안 예수님과는 차단된 삶을 살았겠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로 오니까 왜 갑자기 시리가 반응하니?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시니까 이제 그동안 자신이 들어서 알았던 그 예수님한테 자신의 삶을 나 좀 구원해 달라라고 매달릴 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할 수 있었고 회당장도 자신이 파면당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 딸을 살려야 하는 것에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에 처했고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만이 나의 삶을 구원받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사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 때나 믿음을 사용할 때가 아니라 정확히 어떠한 때에 내가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면은 그냥 나는 그 문제에, 그 어떤 그 질병에, 그 상황에 그냥 그 두려움이라고, 그거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는 두려움에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두려움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라면은, 그 믿음이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죽음에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죽음 가운데서도 죽은 여자를, 소녀를 살렸다는 것은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고, 혈루증으로 고생받고 하는 여자분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부정함, 그다음 질병, 이것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생긴다라면은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야기,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할 것이고 내가 너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 아픔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 안다. 연약한 거 안다. 주님은 다 아세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길 원하시죠. 그렇게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갖기 원하시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나의 삶이 그 믿음이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잘되게 더욱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러한 삶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삶이 끝날 때쯤에나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 회당장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의 아버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 삶에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삶에 날마다 어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매번 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사람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그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들 주께서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주님의 선물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